장로님. 장로님은 우리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장로님을 잘 알고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최수종 씨는 내려와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영혼 없이 인사를 안 받아줘서 엄청 섭섭했습니다. 아마 장로님 우리에게 익숙하시고 우리는 늘 화면을 통해 스크린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장로님은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서울 이성도시에서 모교회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시고 강남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지금은 파주로 일산으로 이사 오시면서 신촌 성결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야곱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우리 교회 오면서 재연대라고 믿는데 우리 장로님께 담소 인사하면서 장로님을 15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초청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젊었습니다. 장로님도 젊었는데 장로님이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십니다. 역시 미남들은 얼굴이 큽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축제와 같은 그리고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도 사진 찍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덕광장에서 장로님 초상권이 허락되어지면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영숙 권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한 그때 음식점 종업원도 다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 끝났어요? 네, 이게 음식점 종업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음식점 종업원들도 장로님 얼굴을 알아보고 사진 한 찍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장로님은 외모도 크리스찬 장로님이시고 목소리도 정말 은혜스러운데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말씀 우리 잠깐 목소님 육성으로 듣고 우리 장로님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 계시죠? 잠깐 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입술 루즈도 칠하시고 있다. 기념 촬영. 네. 장로님 여기 성경책 놓으시고 우리 교회 방식으로 인사할 때 장로님 저쪽 손으로 하트를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장로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신덕 성결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탤런트 한인수 얼굴 보겠다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다고 또 무슨 얘기하는지 보겠다고 오늘 혹시 한 분이라도 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최수종 씨하고 우리가 오고 내리면서 뭐 영혼도 없이 지나갔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오늘 목사님 저하고 만나서 상당히 섭섭했을 거예요. 15년 전에 뵀는데 내가 기억을 못했어요. 거기 딱 증거 자료를 갖다 놓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죠. 좀 결례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잘게 어떤 때 목사님들 뵈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남처럼 인사하니까 아니 한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얼마나 그냥 죄송스럽고 그런지 자꾸 부족한 말씀입니다만 이 시간 서로 은혜가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이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아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145대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짐에 실려서 연평도라는 곳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살면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연평도 국민학교 옆사는 피난민 처로 마을 이러는데 마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거지대들의 삶입니다. 잔디대를 떠서 축대로 싸서 나무로 얼기설기거린 그런 거지 같은 집, 동굴을 파서 거기에 기간을 가면, 근데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당시 어떤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옌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옌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옌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욕 속에까지 대입을 시켰겠습니까? 참 하루도 수십 구석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혼자 면했네요. 그 장티푸스를. 나 하루도 수십 구석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저는요 장티푸스를 2번씩이나 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비하시기 위함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연평도에는 미국군인하고 영국군이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날이면은 그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그러면 뒤 따라다닙니다. 왜?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그때 뭐 꿀꿀이죠. 수없이 먹었습니다. 연평도 시장에 나가서 아버지 미군 부대에 다녔으니까 뭐 꿀꿀이죠. 늘 얻어옵니다. 배고팠던 시절에 헬로 기분이 초콜릿, 헬로 기분이 캔디 그림을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아구다툼입니다. 아구다툼해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 교회에 가면 선물 준다더라. 연평도 장로교회가 그 당시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친구의 손을 잡고 연평도 장로교회 윤현주학교 출석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촌동이라는 곳으로 우리 온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신촌동엔 신천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 생각해보면요 중학창시절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창시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중학창시절만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진솔했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중학창시절에, 그 중학창시절에는 우리 동네에서 신천 감리까지는 1.5km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깨워가지고 친구가 있었거든요. 박정원 그 선배인데 그분 목사님을 은퇴하셨죠. 목사님 되셔갖고 그분하고 서로 깨워가지고 신천 감리까지 부흥회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때는 그 선배 깨우지 않고 나 혼자 달려갑니다. 왜? 교회 종을 치거든요. 교회 종, 새벽종.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자기가 줄종을 쳐. 난 뒤에서 물뚱물뚱 쳐다만 봐야 돼. 그거 싫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달려갑니다. 새벽종을 땡그랑 칠 때마다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그 중학창 시절
우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뒷집에 가마니를 깔고, 장모님 창고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까지 한 10여 명이 매일 새벽 성경 공부. 우리 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원 선배 둘이 새벽 기도 참 열심히 나갔어요. 둘이 그때는 뭐 이런 좋은 의자입니까? 마룻바닥이죠. 열심히 마룻바닥에 박정원 선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사인은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웬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뒤집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했던 기도.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 어느 날 보면은요, 그 선배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요? 마룻바닥에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뒤집소냐? 엄마한테 매맞던 일, 선생님한테 구슬 줬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 흘립니다. 전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부터 저는 배우 될 기질이 있었습니다.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여잡았습니다. 14장 14절 말씀을 보여잡았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시행하리라. 시행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말씀을 정말 보여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는 내과가 있었습니다. 예쁜 돌을 가지다가 뭐라고,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는 것이 내 보람된 생애다. 중학생에서부터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앞산 뒷산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 앞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아버지, 내 줄 믿고 기도하오니 나 영화 배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유, 눈만 뜨면 전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일기장마다 배우 되게 해달라고, 정말 배우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학창스러 기도가 한나라의 상달을 해서 오늘날 연기자가 된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1월 달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1971년도 제대, 19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왜 그때 하나님과 11년 동안 멀어졌어요. 군대 시절은 왜 멀어졌느냐? 군악대 입대를 했거든요. 그 전방 21세단 양구, 후방에서 아마추어 가수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마추어 가수들하고 시낙낙하며 돌아다니는 재미에 완전히 예수님과는 군대 시절의 굿바이. 그리고 제대해서 72년 MBC 입사에서도 왜 하나님과는 멀어졌느냐? 여러분, MBC 옛날 베스트셀러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 극장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단막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공 대본하면은 저 지방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온 전역 강원도에서 뭐 야간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야간 무대를 아니 갈 수가 없어요. 1연속곡 600원, 주간 연속곡 1200원 할 때인데, 그때 우유 한 통에 아이 양식 60원 할 때, 구공탄 쌀 떨어지시죠? 구공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야간 무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인 배우실에 매일매일 출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월급이 없잖아요. 연기자들은 출연해야 먹고 살거든요. 퇴직금, 학자금, 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무대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야간 무대를 가면은 한 두세 군데 막 돌려고 지방 그 친구들이 막 그래가지고 한 밤 2~3시쯤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왜 그러냐면 그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데 그 지방에서 그 주먹깨나 쓴 건달들 또는 돈 많은 유지분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술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 같이 먹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2시경에 자객이 날 탁 태우고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요종으로 날 데려갑니다. 새벽 2~3시경에 자가용이 요종 대문 앞에 빽 섭니다. 안방문이 스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보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양주 안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 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1975년도 제가 윤진사 땡 며느리라는 작품에서 이제 나름대로 주인공이죠. 네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정옥 씨, 정옥 선배, 그 다음에 영화배우 이영옥 씨, 고은하 씨, 나 네 명이 고은하 씨하고 나하고는 참 부부였어요. 내가 아침마당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고은하 씨하면 그 당시에 새별이었거든요. 근데 나를 남편 역할, 둘이 부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배우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때 스타였는데 나하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윤사 땡 며느리에서 인정을 받고 1976년도 들장미라는 작품에서 가난집 딸 길려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잣집 딸 이호춘 씨와 결혼하느냐, 멜령을 주인공을 맡았어요. 이제 벌써 70대 후반이 돼서 뭐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노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20대 중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는 여기 MBC 탤런트들이 안 계신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탤런트 MBC 중에는 제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미로 생각하십시오. 참 좋은 역할만 했어요. 한 15년 동안 엄청 뭐 영화, CF 참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많은 작품을 할수록 저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닮지 않은 거예요. 지성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 혹시 만에 하나 전도하셔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시죠? 최민수 씨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강효실 권사님, 영화배우 최무령 선생님의 아내 강효실 선생님이 그때 강남 성결교회를 다닐 때인데 그 연구를 할 때요. 극단 산하라는 강남 성결교회 전이군요. 그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연구를 할 때요. 강효실 선생이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 젊은 날에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으라고. 1981년도 강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강남에 살 때인데 삼성동에 강남 성결교회 제 집사람과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시니까 찬양 열심히 하죠.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연 헌금연 얼마나 봉사들 열심히 하시는지요. 그분들이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되지, 최 집사도 봉사되지, 이 집사도 봉사되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와도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띌까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사인 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또 척 인정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내가 또 성경책 이렇게 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척 하니까 나를 거룩한 집사로 봐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퇴 때 연평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티푸스 옌병이라는 죽을 병에 만연할 때 수십 구의 시체가 들것에서 실려나갈 때 너 2번씩이나 앓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동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에 행복 줘, 건강에 축복 줘.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쯤에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 목사님이신 김영도 목사님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마을 노인네 세 분이 나왔었는데 정대훈 권사님 대머리가 시원하게 벗겨 있었던, 그 다음에 영화배우 그 당시 방위 권사, 탤런트 김민정 권사, 그 다음에 탤런트 이영범 집사,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연배우 성우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무리들의 더 굳건한 반석에 서게도록 하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말부터 1986년 말까지 제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술하죠, 담배하죠, 세상 재미 이끌려 다니죠. 한쪽 발 예수, 한쪽 발 세상.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 그 외 세상 속에 나가선 똑같은 사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 위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믿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19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반석 기도원에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그 여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아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학식이, 뭐 권위가, 뭐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 지난날에 저를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세요. 나 안수기도를 처음 받아봤어요. 나 이렇게 누이더군요. 이렇게 누워요. 그들이 그 목사님 한쪽 손 내 눈 위에, 한쪽 손 내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치요 그 두 누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통증이 드는데 막 아빠 참을 길이 없어 손을 치고 싶을 정도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데 배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파들어도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까? 그는 지난 날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날 그 안수기도 속에, 성령 체험 속에 저는 지난 날의 저를 다 회개하고 세상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선,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총교파로 모였습니다. 각자 11시에 개교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MBC에서 만납니다. 오후에. 그러면 저녁 선교를 자주 나갔거든요. 서울, 인천 선교하고 들어가면 12시에 한다 편안한 잠자리 들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7시 집회, 7시 선교. 그러니까 청송부안 고창 가면 얼마나 멀어요. 눈비 안개등으로 MBC에 도착하면 새벽 3시, 4시는 보통이에요.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드느냐?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게 대부분이다. 저녁 야외에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성우들 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덕 성육교를 위해서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그 다음에 뭐 차량 봉사로, 차량대로 교사 등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하시는 분들, 건강에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놀라됩니다. 무슨 재미로 사네요? 야, 뭔 예술기, 뭔 재미로 예수 믿냐 그러면. 오늘 만에 하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교회자,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왜 우리들이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땅에서 주님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말이야,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세계 속에 더하지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연기자니까 연기자분 몇 분 말씀드릴까? 네, 남자 대표적인 분이 임동진 목사님이시죠. 네, 그 외에 뭐 최수종 씨 얼마 전에 장로주분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뭐 차인표 씨, 뭐 이영범 씨, 또 누군가 뭐 금방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 네, 참 많은 분들이 아주 베스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자분들도 뭐 천국에 김자옥 씨, 김영애 씨 다 예수 믿다고 하시잖아요. 그 외에 뭐 지금 현재도 이호춘 씨라든가 차화연 씨라든가 그다음에 개그맨도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베스트들이 나 오늘부터 텔레비 출연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아마 전전긍긍할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연기자,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믿고 계세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죠. 천국, 또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축복들 속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도 가만히 보면 형격한 삶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셨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이혼 문제라든가 부부간의 갈등, 또 사업 문제, 또는 뭐 자녀 문제, 형제간의 문제,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자십니까? 세상 분들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환경,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떡하죠? 자, 술 드신 분들은 밤새도록 친구하고 대작을 해봅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봅니다. 그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을 뿌립니다. 담배 연기 속에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지만 그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을 뿌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펜 늪속에, 황펜 늪속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 믿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세상 속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결단, 오늘 예수 믿겠다는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연기자 생활 52년째입니다만은 요즘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보면 아유 한희 씨 요즘 텔레비에서 보기 힘들어요. 아이고 건강 프로그램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동치미도 하고 아이고 저 뭐야 박원수하고 같이 가요도 하고 뭐 막 얘기를 하죠. 이제 텔레비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고 싶죠. 뽑아줘야 하지. 뽑아줘야지. 이제 뭐 우리는 다 기성배우들은 다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극 한 50대 초반부터 사극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사극 배우로 불림을 받죠. 왜냐하면 또 뭡니까 재방송이 나가니까 재방이 사극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극 배우라고 불림을 받아요. 저는 근데 사극을 해도 옛날부터 사극을 해도 아래 것은 안 해봤습니다.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만 했지 아래 것은 안 해. 보조 같은 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내가 세종대왕을 했어요. MBC에서. 그 김영애 씨를 내가 텔레비전에서 6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6개월 동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소통하지 아니할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오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세종가. 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연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정말 많이 명 될까? 그 중에서도 지금 연륜이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순재 씨. 지금도 대단하죠. 골프하시죠. 뭐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죠. 연극하시죠. 한때 케이블 텔레비 나올 때는 CF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544 0445 1544 1544 뭐 1544 0444 1544 0444 틀렸다면 1544 0444. 저 CF 하면 저도 둘째가 하면 서로 하는 사람입니다. 뭔 CF를 했느냐고요? 60대 이상 기억나실까요? 내가 흉내를 내면 간장약 헬민. 여러분 간장약 헬민 기억나실 거야. 예? 그 차에 열차 안에 그냥 한 3, 4년은 도배하고 다녔어 내 얼굴에. 그뿐 아니에요. 저 태고 있는 거 경주법주 금목주 그것도 한 3, 4년. 그뿐만 아닙니다. 김동완 통보관 이후에 쌍방울 본메리, 예? 그것도 한 3, 4년. 그 후에 뭐 짠빼르 신사보 오련 과자 닥터큐 뭐 참 엄청나게 했어요. 누구처럼 뭐 들었다면 1544 0444 1544 아니야. 나 KBS 탁 되면 간장작 헬민, MBC 탁 되면 쌍방울 본메리 1544 0444 15. 이순재 선배님 제가 존경하니까 일리 좀 하십시오. 친하신 분들. 예. 웃자고 제가 과정하는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별난 일도 해봤어요. 1991년 11월 30일 제가 광의원, 여기 시의원이죠. 서울로 말하면 제가 광의원 경기도 도의원을 3대 도의원을 최초 보궐선거 최초의 당선자입니다. 제가 경기도 시흥 2개월 만에 지방가 오픈된 다음에 2개월 만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뭐 시흥을 해서 나는 뭐 정치를 하겠다는 꿈에도 없었고 뭐 청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연기자들이 안 내렸던 사람이 없죠. 뭐 면에서 읍에서 뭐 군으로 이렇게 승격될 때마다 위안잔치며 뭐 거기에 뭐 노인들 무슨 쌀 퍼다 주고 뭐 그림도 팔아가지고 심장병원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반 타임으로 공천이 돼가지고 경기도의 3대 도연으로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선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아이들은 자라오는데 자 고등학교 대학 보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도의원? 그 당시에는요 시흥에서 수원 가서 1일 회의를 하면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5일 회의하는데 50만 원이에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겠어요? 안 되죠? 텔레비 해야죠. 지금은 한 600만 원 됩니다. 서울 시의원들 의장 한번 돼보세요. 자가용에다가 뭐 피 써 있죠, 운전수 있죠. 대단하죠. 군의원도 여기 아마 400 정도를 받을 겁니다. 할만하죠. 옛날에는 50만 원 받고 했어요. 정말 희생이고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은 잘하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난 이제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 딱 마음 먹었는데 2014년도에 또 내가 파주 쪽에 사는데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선후배들이 한일수 네가 나와야 시장이 발전된다. 시장 후보로 나와라 그러는 거야 총선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장 늪에 빠졌어요. 막 빠져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되는 모양이다. 결국은 떨어졌죠. 결국 떨어졌어요. 예. 열심히 뛰었는데 떨어졌어요. 정왕동 가서 경주시 정왕동 1년 6개월 살았는데도 떨어졌어. 갑쪽에서는 이겼는데 정왕동 쪽에서 졌어요. 뭐 조정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 5선 민주당 역할을 하니까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떨어졌어요. 그때 뭐 세월호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월호 때문에 더 경기도가 망가졌죠. 예, 그때 3%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떨어지고 나니까 멘붕 상태예요. 멘붕 상태. 파주 쪽에 앞쪽에 보면 이렇게 강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우리 한국을 떠나서 외국 가서 한번 쉬다 옵시다. 어디가 좋을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갑시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어요. 페낭 비치에서 일몰이 페낭 비치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안 풀려요. 그러면 귀국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서해안 고속도로 쫙 다닙니다. 옆에 집사람 태우고 마서 통영 해가 쭉 뭐 그냥 갑니다. 그럼 집사람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을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안 풀려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칼을 실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을 이렇게 맛있는 아름다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 속의 위로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를 대학로 연극판으로 더 텔레비 속으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사는 그 영광 돌리는 기자로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저는 화려하게 살았구나. 뭐 연기도 해보고 또 무슨 뭐 정치도 해보고. 근데 저는 가난 속에서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6만 보증금에 5천 원 사글세방으로 마포구 창전동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참, 아기 우유 떨어지는 건 다반사죠. 1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 1년. 왜냐하면 집사람이 직장을 다녔거든요. 한 4, 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임시 중독증이 걸렸어요. 아기 첫 아이를 갖고. 그러려면 직장에 내보낼 수 있어요? 사나이가 뭐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 집에 있어요. 내가 보리밥을 먹든 간에 죽을 쓰든 간에 내가 벌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요. 뭐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벌어요? 뽑혀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시집올 때 준비해왔던 일제 주방기구 믹사기 어디로? 전당포로 가는 겁니다. 나는 창피하니까 남자니까 못 들어가고 빵집에서 기다려요. 큰 녀석을 안고. 그러면 돈하고 바꿔서 우유 사고 쌀 사고. 뭐 어떤 때는 그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골덴 바지를 그 공장에서 가져와요. 한 200장을. 왜냐하면 골덴 바지 여기는 단이 있는데 단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홀쳐매면 이를 몇 장씩 줘요. 그 한 200장 거주면 2, 3일이나 아마 거의 밤낮을 패다시피 해야 돼요. 그거 돈 좀 모으면 구홍산 사고 쌀 사고 애기 우유 사고. 방송국 출연 교섭이 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동전 민립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 온 방안을 다 뒤습니다. 혹시 동전 떨어진 거 없나? 없죠. 못 나가면 친구 손에 이끌려서 친구 대본이 우리 집에까지 배달됩니다. 친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내 앞에 서더니, 나 진짜 어느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종암동 산꼭대기 사신 적 있죠? 달동네. 이거 살았죠. 예. 그 내려오시다가 구멍가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왜냐하면은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는데 할머니 세탁소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세탁소에는 텔레비가 있었어요. 12인치짜리 금성 텔레비. 난 탤런트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텔레비를 못 샀어요. 그러니까 한 카트를 나오더라도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거라. 할머니 오늘 구경 왔습니다. 텔레비 시청하러 왔어요. 오늘도 나오나? 예. 딱 보면 한 카트가 나오는 거예요.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할머니 저 구멍가게 잘 알죠. 세탁소 옆에. 하루는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라면을 한 개 외상 달라고 왔더래요. 난 라면 한 개를 우리 집사람이 다루는지 어떤 건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동전이 없어서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라면을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우리 집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왁칵 치미는데 뭐 참을 수 없어. 그래 가난한 사람도 살아봤거든요.
어느 날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10일 만에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 돈 벌러 나가니까. 자, 모처럼 돈 벌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것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날따라 쌀이 또 똑 떨어졌어요.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굶겨 내보내겠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장모님 집에 전화를 했냐면, 장모님 집에 한 50m 위에 살았거든요. 전화하는 거야. 엄마야, 난데 한서방이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했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걸 얻어올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 못 썼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터덜터덜 밥 한 그릇을 장모님 집에 아침에 얻어 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치를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자,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름대로. 그 녀석은 4살 먹은 년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장모님 집에 밥 한 상이 차려놔 있어요. 냉큼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나니까 못 났을까? 나니까 무능할까? 나니까 바볼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마시는데 가면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물그릇 밥상만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빤히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오고. 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51년 차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난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그 당시 젊은 날에 쌀 한 뒷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았다는 거, 지금도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방송만 나가면 쌀 걱정입니다. 출연 없으면 쌀 걱정해요. 왜? 그럼 또 돈이 없으니까 쌀 못 사잖아요. 야, 난 출연 없냐? 우리 오기생 홍준기라는 친구인데 미금시에서 쌀 농사를 짓어요. 지금 문인으로 시도 짓고 열심히 일합니다만 거기서 시온도 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들이 쌀 농사를 짓으니까 우리 동기, 우리 친구는 한인수는 밤낮 방송만 나오면 쌀 걱정이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종암동 산꼭대기까지 쌀은 말을 싸들고, 쌀은 말은 보재기 싸면 동그랍니다. 동그란 쌀은 말을 싸들고 종암 산꼭대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할 때 그 쌀알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어느 감사가 그 당시 쌀알말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다 하더라도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쌀알말의 감사함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쌀알말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번뜩 떠오릅니다. 아, 홍준기. 누가 홍준기 하면 아, 쌀알말. 남을 궁일히 여기는 자가 궁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가 될 것이고 나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쌀 한 대포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전에 감리교회를 통할 때, 내가 감리교회 출석할 때 한 12년인가 13년 동안 십자가 대행진을 했습니다. 주관이 돼가지고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 대행진,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의 기도 속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엉켰던 실타래가 풀어주는 거예요. 기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요. 나 돈도 나가야 되고 어쩌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늘 주님께서 축복 주는데 걱정이야. 위로하고 그럽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간증, 전국적인 간증, 또 어떤 때는 해외로도 간증하고 다니니까 그 연예인들이, 훌륭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금방 뭐 칠수이라든가 차인표 씨 나보다 뭐 인기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기획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차지하고 이 부족한 나를 캐스팅해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텔레비에 담자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그리스도기 이태리를 섭렵했습니다. 바울의 여정,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중해 뭐에게 얼마나 바울의 그 자취가 아름다운지요. 성경엔 바울이 아름답다고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죠. 난 그때 아름답다고만 하고 다녔어요. 바울의 여정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끝나고 났더니 모세의 여정을 또 영상에 담자는 거. 뭐 나일강부터 에집트 쭉 돌았어요. 쭉 돌았어요. 그건 뭐 내가 뭐 다른 그 연기자들 신앙이 뭐 대단해서 해서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총회신학교에서는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영국으로 존 웨슬리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또 스위스로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촬영하고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간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90년도인가 간증 샌프란시스코를 갔대요. 산호세. 거기서 간증 집회를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희 씨 국희라는 작품인데, 국희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미니 시리즈 국희라는 작품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 5부까지 국희의 아버지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인수 씨가 좀 해달래요. 5부까지만 해도 제가 단가가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촬영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안 돼요. 왜? 제가 집회하러 샌프란시스코에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공부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 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예수 일 하러 왔다가 배역 놓쳤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집회 끝나고 왔는데 SBS에서 전화가 세우는 한일수 씨 맛을 보여드립니다인데 50부 계획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40부 출연인데 할렐루야. 괜찮아요. 한 6개월은 제가 살 수 있어. 제가 이러니까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제가 5부를 뭐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노했잖아요. 집회가지고. 그런데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니까 하늘 땅 차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 선견곡 1987년도부터 2003년까지 2002년까지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뭐 공연을 할 때마다 하나님 연극을 통해서 연극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요. 예를 들자면 뭐 1981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린 성경작품인데 남태평양 3천만이라는 작품 창사 특집 3부작 드라마인데 제가 주인공을 역할을 맡았어요. 90분씩 3부작. 저 타이티 하와이, 타이티, LA,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45일 동안 해외 촬영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1999년 유다회전 공연할 때 2000년 돌박산의 핀꽃 뭐 공연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퀸에스도 너는 반석이나 더러운 손 건너가서 황제 다윗 갈릴리가 야곱 등 참 많은 작품을 큰 대극장에서 대부분 공연했어요. 이럴 때마다 주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을 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려 꼭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2017년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인데 제가 기도를 할 때입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경 66권을 녹음하는데 한인수 좀 해줄 수 있냐? 할 수 있죠. 배역만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역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역할 아니할 수 없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대답을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내일 나오라는데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참 고민이 있어. 왜? 예수님 역할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으니까 힐링 있잖아요. 그 느낌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감동의 음성이다. 자, 그러고서 이제 딱 나갔습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래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는데요, 뭐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5시간 했습니다, 녹음을. 근데 NG도 별로 안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이 지명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텔레비 같았으면 NG가 자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NG를 안 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4시간 5시간 하는데 톤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더더욱 감상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지금 에레미야 애가를 다시 읽는데 듣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거 좀 더 채찍질로 말씀할 걸, 자 이건 좀 사랑으로 보다듬을 걸, 좀 이런 데가 많아요. 내 결점을 내가 하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일반 시청자들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점을 가리워 주셔가지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 바이블은 정말 잘했다고 싶어요. 잘했다. 그걸 100여 명이 출연하거든요. 100여 명 제작비가 얼마인데 그걸 다시 제작하겠어요?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드라마 바이블을 하고 왔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월드비전 일을 통했습니다. 27년째 제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갔어요. 케냐, 우간다, 말라이, 가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또는 뭐 베트남, 몽골, 북한도 한 2번 가고 그랬죠. 자, 아프리카는 식수하고 교육, 보건, 위생입니다. 2003년도 순복음교회 의료 선교협회하고 선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 류호보스라는 곳을, 케냐. 그런데 거기는 뭐 말라리아, 이절, 설사, 콜레라 이게 유행인데 말라리아를 받으러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였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들에게 손바닥에 말라리아를 줄 때마다 난 십자가를 걷습니다. 그래서 빵 한 개씩 줄 때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틀 동안 1000명. 그 다음에 에이즈촌에 가가지고 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 모유를 먹이면 이 아이는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유 한 통에 80원이에요. 80원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 80원이 없어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고 귀국해가지고는 의료 선교회하고 함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그 다음에 가스펠을 불러다가 후원의 밥을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난 놀랄 정도로, 난 깜짝 놀랐어요. MBC에서 성령만이라는 아침 프로그램을 약속했는데 KBS에서도 아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SBS에서 미니 시리즈 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3프로가 쏘아진 거예요. 아니, 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역할할 수 있는 나 혼자뿐이겠어요? 내 뒤에는 훌륭한 연기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에 3프로그램이 섭외하기는 생전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지요. 2006년도 롤로키를 갔을 때입니다. 롤로키, 케냐 2번째 롤로키. 거기는 극심합니다. 가뭄이 얼마를 들었냐면 5천만 원이 들어야 식수 펌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귀국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물을 해결하라고 보냈구나. 나를 위주로 해서 7, 8분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각 교회만 돌리고 간증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 막 돌리면서 물은 생명이다, 아프리카에 우리 생명을 보내자, 물을 보내자. 7개월 동안 해서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롤로키에다가 시원한
그 펌프 식수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추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수제 넥타이 그걸 하나 선물해주고 그다음 그래서 집에도 있습니다만 기념으로 놨는데 그다음에 그 롤로키 거리다가 한인수 스트리트 한인수 거리라고 명명을 해줬어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리랑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가 여름에 춥습니다. 산 지역에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어떤 아낙네가 나왔어요. 우리들을 보더니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세면 비 세죠. 바람 세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집을 만들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이래요. 그래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갔더니 또 어느 교회에서 그 식수 펌프를 해주는데 로고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증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현 주민이 신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5km, 10km 반경의 사람들이 다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 식수를 해주면 얼마면 할 수 있겠습니까? 5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기국을 했습니다. 자, 이제 700만 원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죠. 돌아가셨네. 그분이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월드비전 일을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연락도 별로 안 해요. 수년 만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했는데 그분이 한 장로 그래요. 아유 웬일이십니까 장로님.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고일을 맞았는데 이번에 집사람이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대. 근데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월드비전 일을 한다고 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500만 원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글쎄 집사람이 식수를 해주고 싶대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200만 원을 그 집 하나 지어준다는 거. 시흥에 가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형님 많이 얼굴 타셨네요. 아니야 나 뭐 운동도 안 한다. 너 영상 한번 봐라. 이렇게 가난해요? 아니 집한테 200만 원이면 하네요. 그래 그러면 저희 둘이요 100만 원씩 내가지고 2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은혜 놀라울 정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강변도로가 집이니까 90km, 100km 집으로 막 달립니다. 밤에 갑자기 밖에서 쿵 소리가 나요. 돌이 텄나 보다. 돌이 튀면 쿵 소리가 나니까 집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거는데 잘 걸려요. 한 1km까지 가는데 쿵 하더니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뭐 쇠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바퀴를 떠가지고 단골 카스대에 갔습니다. 카스대 주인이 얘기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허브 배아리 일하는데 허브에 너클이 있고 너클이라는 게 박혀가 연결이 됩니다. 허브 배아링이 몇 개 나갔어요. 너클이 빠졌는데 만약 그 전날 그 쿵한 거는 이 너클이 빠지려고 이게 뒤틀렸던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전날 너클이 빠졌다면 박혀가 연결된 너클이 빠졌다면 난 아마 중상 아니면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생일을 기린 선교작품 영문밖에 길을 동수동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인데 분장 찍고 나면 10시쯤 됩니다. 반 차를 탁 타려고 하면 누가 엘란트라 그 당시 엘란트라를 탔었는데 엘란트라의 번호판을 누가 떼갔어요. 아니 어떤 녀석이 하나님 일하고 나오는데 내 번호판을 떼간다.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또 차가 낡았으니까 7, 8년 된 차니까 카스타에 갔어요. 차 좀 점검해달라고. 카스타 점검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차를 올려요. 그래도 한참 점검하더니 하늘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볼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볼 조인트. 이게 박혀가 연결됩니다. 이것도 볼 조인트 베어링이 몇 개 나갔어요. 볼 조인트가 휘었어요. 당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쓰려면 꼭 꼬라박거나 박혀 빠지고 이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수동에 많은 차주에 왜 다 썩어 빠진 엘란타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축복받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암 환자 병원에 갔더니 그냥 당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그랬는데 옆에 따라갔던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 나하고 들어가 저 기도원으로 가자. 기도원에 가서 못하는 찬양 못하는 기도를 열을 하고 맨 마지막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암덩어리는 어디로 간 곳조차 없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 아마 풍문에 많이 들 줄 압니다. 목동 제적계 어느 집사님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무록이 있어야 돼. 무록 크면 죽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기도 나을 줄을 몰라요. 맨 마지막엔 그 담임 목사님께 애그레 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무록은 간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요즘 유행이죠. 누구하고 통행하느냐,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 가치관, 세계관 뭐 다 다르잖아요.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물에서 노는 물고기가 영양가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행복의 문은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 맨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한인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구나, 그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 일이죠. 전화가 왔어요. 그 연극 연출자인데 저 한희창 너님 우리 연극 한번 해볼까요? 선교 연극인데 그래 좋지. 자 그러면 말이야 유작을 만들어라. 유작. 알겠어요.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탄생됐냐면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탄생이 됐어요. 한 거의 3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2002년도까지인가 2003년 초까지인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구두로 이렇게 말로 대사, 언어로다가 대사를 한번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수염도 달고 또 가발도 쓰고 그 의상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이래야 연기에 참 그 실감이 날 텐데 맨 마지막 장면, 야곱이 130세가 돼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또 세상을 향해 외치는 대사입니다. 맨 마지막 대사. 우리는 벌써 가거라.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죠.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나 알 수 있겠죠.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흡수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 지뢰 같은 너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러면서 막이 내립니다.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귀, 영화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대 목적이냐, 최대 가치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부를 때, 그 세상 속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라 외면하실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거 의술에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췄거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멈췄거든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나 처음 나서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자유, 축복, 치유, 생명, 행복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갖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자랑이 있어 그들랑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한인수 장로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여러분 연기가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가난에서 또 엑스트라에서 단역 배우에서 주연 배우로 또 하나님 또 음성의 성우로 하나님께서 장로님 신실하게 이끄신 51년의 사역을 한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런 간증 있게 하시고 이런 간증 이미 주신 것 주님을 자랑케 해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우리 장로님 주신 말씀, 우리 내게 주신 말씀 있으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시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외롭고 가난할 때 친구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가난할 때 장로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장로님이 이제 국내와 해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의 공급자로 그렇게 장로님 사시는데, 장로님의 이세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후배 연예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장로님이 가는 교회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사역이 더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2차 초청으로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우리 분들, 우리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운 간증이 있게 해 주시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장로님과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의 공급자가 되시며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목자가 되시며 상한 심령의 위로자가 되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장로님의 인생에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후배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은 우리 VIP 하나님, 저들의 생에 오늘 이 결심과 이 초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목소리로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사진 찍어 주실 것인데요, 오늘 우선권을 VIP들에게 첫 번째 초청자와 오늘 VIP들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세팅되는 대로 여러분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 부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 오늘 초청잔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사 하늘나라 아버지 갈 때까지 믿음 더욱 지켜 아버지 늘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영혼 구원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역꾼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언제나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워져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까지 믿음 지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켜 언제나 하늘의 하늘의 상금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수록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행 가운데 형통케 도와주옵시고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